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한적한 해변길을 혼자 거닐고 있을 때 파도가 쓸고 간 모래사장에 무엇인가 삐죽히 솟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주전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속에 갇혀있던 지니가 나와서 연기와 함께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고민에 빠졌던 이 남자는 지니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1년 뒤에 석간신문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 남자는 1년 뒤에 주식 시세를 미리 알아서 그곳에 몽땅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지니는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정확히 1년 뒤에 석간신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들고 흥분된 마음으로 신문을 보던 남자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주식 시세를 알리는 신문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이름 3글자와 함께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고장을 본 남자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남자는 비록 꿈이긴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의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여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무슨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년 후만이 아니라 내일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전히 서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성도들에게 세례 좀 받으시지요, 봉사 좀 하시지요,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지요, 훈련 좀 받으시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받으라고 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다 정결하게 먹던 담배도, 술도 끊고 담배 피우는 것도 끊고 다 무슨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자격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 세례 받습니까?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애원해야 됩니까? 내가 지나간 얘기지만 오늘 광고하는 거 보니까 신청하라 소리가 제일 큰 건 김만수 목사 목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 1시간 가르치려고 목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성경 공부하는 걸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애원해야 됩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마음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머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본문의 벨릭스 총독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저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첫째,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송되었습니다. 닷새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동행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란 뭡니까? 바울을 만나면 전염병이 옮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울을 만나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 얘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옮겨진다니,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게 전염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바울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을 고발했던 변호사지만 그러나 바울에 대해 가장 정확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정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만나면 변화되는 전염병 같은 자. 그러자 이에 바울은 24장 10절 이하에서 자신에 대해서 길게 변론합니다. 바울의 논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한마디로 자신도 당신들이 믿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기록된 율법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둘로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는 변론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벨리스 총독은 아쉽게도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판결을 안 내린 게 아닙니다. 판결을 연기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당시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연기한 벨릭스는 여전히 바울의 이야기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총독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으며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절제하며 겸손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는 영원한 지옥벌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장차 오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을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론할 때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기까지는 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도전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전의 삶을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끔찍한 것이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향락, 이거 버리지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나중에 이 다음에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때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몽땅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 실족시킬 수 있을까, 좀 변절시킬 수 있을까, 그런 회의였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몇백 몇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다른 젊은 마귀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역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기도를 빡세게 하는 바람에 우리 세력이 더 약해져.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또 젊은 마귀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매를 좀 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늙은 마귀는 그것도 안 된다.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아픈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명 생겨나고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손해가 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경험 많고 지혜로운 늙은 마귀가 이런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사랑도 하고 전부 하도록 하자. 하지만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고 속삭이는 거야. 대박 났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다음, 내일, 이렇게 속삭이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마귀요. 기도하는 것 좋고 성경 읽는 것 좋고 봉사하는 것 좋고 훈련 받는 것 좋지만 오늘 아니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내일 되면 또 내일이야. 오늘은 현찰, 내일은 회상. 그 다음날 가봐도 또 그렇게 써 있어. 오늘은 현찰, 내일은 회상.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신앙은요, 내일을 기약하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언제가 구원받는 날이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Here and now예요. 이 다음에 은퇴하고요, 시간 있고요, 여유 있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요 있을 때 좀 더 많이 쓸 거려, 건강할 때 좀 더 일할 거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 때 좀 껄 그러다 그냥 가시더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에 도전이 있으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 해리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꼭 해야 할 일은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내일을 기약하며 주님 믿기를, 주님을 위한 봉사를, 일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배우려면 지금 배우면 됩니다. 기도하려면 지금 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믿고서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적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주 앞에 서고 주님께 간구하고, 지금입니다. 신앙은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구원에 이르려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며 바울을 돌려보냈던 벨릭스 총독은 이후에도 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선의회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찾아온 대제사장 무리들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서 바울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의 속셈은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관심에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보니까 벨릭스가 그렇게 자주 바울을 불러낸 것은 돈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의 종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의 자유인이 된 후에 사마리아 하급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아첨하고 간교한 술수, 이런 것에 뛰어난 자로 유대 총독에까지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가 국가에 대한 소임보다는 자신의 사리 사욕 추구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그가 자신에게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더욱더 그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이 되어서 제수를 계속 만난다는 건 관례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주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말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까지는 느꼈지만, 마음의 두려움까지는 느꼈지만 벨릭스의 반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벨릭스의 관심은 일종의 지적인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호기심 정도였을 듯 싶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벨릭스는 구원의 문턱까지 갔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물질을 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수많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또 어찌 보면 구원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숱하게 전도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요청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턱까지 왔지만 끝내 주저하다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트리뷴지에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 기자가 큰 상을 받고 재벌의 비리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 보도한 다음에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고 축하 파티와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먹던 사탕이 목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행히 가까이에 있던 흑인 간호사가 이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등을 탁탁 두드려서 사탕을 뱉어내게 하고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간호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간호사는 오히려 그에게 이건 내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사 부부는 원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지만 마음이 자꾸 이곳으로 가라고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딸의 엄마 레슬리가 간호사의 말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음 날 병원으로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간호사는 그의 얘기를 듣더니 그를 데리고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남편 리 스트로벨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오히려 아내 레슬리가 점점 교회와 신앙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아내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핍박도 합니다. 어떻든 아내를 설득해서 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완벽한 사기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부활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예리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고고하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다가 신부가 된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 예수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학계 최고 권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고자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 스트로벨은 오히려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의 확신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들으면서 무신론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은 물신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윌로 크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육 목사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1400만 부가 발행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분명하게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은요,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믿을 수 있지만 신앙의 진리는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벨릭스 총로처럼 구원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관심만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거 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나와서 뭔가 다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세례 믿는 걸 또 봐요. 왜 세례를 그리 주저하십니까? 아직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이제까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완벽해진 다음에 세례 받겠다. 천만의 말씀.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완전해서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 험잡을 것 없이 무엄한 사람이 돼야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 제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나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은 거야.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는.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벨릭스와 같은 그런 성향이 나에게는 혹시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져야 은혜 받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